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 누구의 얘기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누구의 얘기죠? 가인의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지킨 짓는데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또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관계가 깨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죄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왕노릇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의 시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이제 가인의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차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 그 심판 아래 놓인 자들,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정말 그 더 이상 그 율법의 고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이제 그런 율법의 시대 그 이스라엘의 약점들, 그 율법의 약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율법 이후 시대,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진 약점이 동물의 희생제사, 인간의 대제사장,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동물의 제사가 늘 흠 때문에 제대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 인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죄를 지어서 땅을 쫓겨나면서 성전, 구별된 장소가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우리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그 동행의 방편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동행의 방편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다음에는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정말 그 온전한 연합,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우리를 발가 벗겨 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철저하게 발가 벗겨 놓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 이 제약 철저하게 제약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발가 벗겨져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연합됨과 동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들이 쭉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 이 율법의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그 율법에 또 다른 또 차원이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율법의 큰 두 가지 목적,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또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개인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그 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해 간다. Leading to Jesus Christ.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간다. 헬라어 언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더 올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야. 죄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심판하려고 율법이 우리를 끌고 둘둘둘 끌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데, 그 갖다 놓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성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재판법정의 재판법정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법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 심판법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죄를 용서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따라 제가 금식을 해서 그런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여러분의 이해하는 눈빛이 보이지 않아서 이 설교 진도가 자꾸 안 나가는데, 율법이 분명한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라 그래. 이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인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친히 저들을 위해서 희생제를 치루어줬기 때문에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 죄인의 죄의 대가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게 살아나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살아나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이 다른 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자꾸만 저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왜 자꾸 살아나지 않고 저버리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얼마나 나란 인간이 가치가 없고, 아니 가치만 없기만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저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지 않다 보니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감리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제 아래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 입을 딱 다문 채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채.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 재판정에서 피고 김종진, 너는 이런 숨이 차서 다 안 나오는데 그 죄를 쫙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사형에 처하노라.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율법의 순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입이 완전히 닫혀지고 죄의 그 권세 아래 가두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순수 목적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데 깨닫게 하는데,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의 순수 목적이 이 정도에서 멈추질 않아요. 제가 요즘 율법 설교를 해서 그런지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지난 한 3일 동안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게 보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놓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엎어져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인생을 그냥 내려놓을지언정,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은혜의 그 보좌 앞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갈까요? 앞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죄가 드러나는 그 수준이 단지 지은 죄, 아는 죄 정도 드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범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하게. 영어로 보니까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죄가 increase, 증가했다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죄가 increase,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율법 때문에 죄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오늘 작정하고 오셨어요? 아,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금식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됐네요. 이제 이해가 됐네요. 여러분, 말 그대로 율법 때문에 죄가 훨씬 더 많아졌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런 것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런 거요. 굳이 저렇게까지 단속해야 되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싱가포르 가면 그 껌을 씹는 것도 죄라 그러잖아요. 가보셨군요. 또 가만히 계시는. 싱가포르 가면 껌을 씹는 것도 죄래요. 저기 텍사스에, 제가 살았던 텍사스에 그 타일러라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그 도 정도 되는데, 그 타일러라는 구 정도 되겠네요. 땅은 넓지만 구 정도 되는데,
타일러라는 구에 가면 술병을 들고 다녀도 죄입니다. 안 마시고 술병을요 들고 다녀도 죄입니다. 빈 캔이라도 술캔을 들고 다녀도 벌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러 카운티, 타일러 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마시냐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타일러 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옆에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데 길가에 술집들이 쫙 술 판다고 서 있어요. 한 5, 6집이 쫙 서 있어요. 그 타일러 들어가는 길목마다 그 술 파는 집들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 딱 들어가면 술을 판매할 수가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왜 이거는 것까지도 죄를 만들었을까요? 왜요? 제가 거슬러 가보니까 거기는 원래부터 청교도들 때부터 신앙이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라 술로 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우리는 아예 술을 판매조차 하지 말고 술병 자체가 바깥에 나오면 벌금을 매기자라고 약 170년 전에 법을 세운 게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말할 정도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철두철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굳이 죄나 그런 문제가 되지 굳이 그렇게 단속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다 법들이 세워져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과일밭에 가면 설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니까요. 그냥 따먹어도 동네 아저씨들이 야, 그 줄기나 가지 조심해서 따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지 못 먹게는 안 하셨어요. 그 지나가다가 참외밭에 따더라도 철저하게 후라시를 비춰가면서 줄기를 밟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따먹으면 야, 그거 줄기 다쳐, 적당하게 해야 돼 이렇게. 제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설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사전에 찾아봤다니까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설이가 아니에요. 완전 차를 떼놓고 막 밭대기로 도둑놈들이 떼가 버리니까 이젠 설이라는 그 좋은 풍토가 사라져 버렸어요. 설이라는 좋은 문화가 우스갯소리인데, 한 번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비닐하우스죠. 제가 있었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곳은 수박 농사로 유명합니다. 창원인데 낙동강 하류 지역이라 그 바닥 자체가, 이 논 자체가 모래 성분이 많아가지고 수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수박이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 100m 단위로 돼 있는데 수박 농사를 딱 짓고 수박이 어느 정도 맺히면 이제 상인들이 와서 그 밭대기로 사가요. 그 밭대기로 사가면 이제 밭대기로 거래가 되면 그 상인들이 그 집에 이제 그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밭을 잘 지켜달라고, 잘 지켜줘서, 그래서 적절한 또 비용을 주기도 합니다. 수박밭을 잘 지켜달라고. 그 이제 수박밭을 지키면 그 집에 아버지가 지켰어요? 아들이 지키러 가겠어요? 아들이 지키러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끼리 이제 수박 하나씩 서리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야, 오늘 우리가 밭대기로 다 팔았어. 그래서 상인이 나보고 조금만 따먹으라 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따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뭐 목사들이니까 농사도 안 지으니까 그래서 한 2개 따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나눠 먹겠다 싶어서 쫓아갔죠. 가가지고 후레쉬를 촥 켜가지고 그냥 왜냐면 주인 아들이 밭을 지키는 인간이 따먹으라 하니까 얼마나 이거는 뭐 합법적인 거래라고 봐야 되죠. 뭐 돈만 안 줄 뿐이지. 그래서 후레쉬 쫙 빚어서 수박을 두들겨보고 이건 안 익었네 하고 막 큰 거 작은 거, 큰 거 중에서도 어떤 거는 잘 두드려야 돼. 잘못 두드리면 수박이 그래서 갈라져 버려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그냥 막 조심히 보면서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먹고, 그리고 남은 거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손도 씻고 막 이러면서 수박을 2개 딱 따가지고 집에 오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까 그게 우리 밭 아니네? 다른 밭에 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걸. 정말 그 집에 누군지 제가 가서 또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너무 도둑질이 심하니까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한 번은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이제 뭐 하나만 따먹어도 지금 완전히 밭 전체 값을 물어낼 판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따먹으면 안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게 제공해 주신 차량이 이제 9인승 카니발이잖아요. 이게 고속도로에 이제 그 자동차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7인승이 아니라 9인승을 했어요. 부탁을 드려서 9인승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사무실로 교통 범칙금이 제 카니발 이름으로 날라온 거예요. 딱 보니까 뭐 속도, 뭐 신호위반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이라는 거예요.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9인승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제가 해당 부서 전화를 했다니. 전화해가지고 제가 카니발 9인승인데 왜 이런 게 날라오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동차 카니발 9인승은 고속도로에서만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수 있고 시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법이 언제 시행됐냐고. 1년 전에 됐는데 몰랐냐 나보고. 시범기간이 있었고 법으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공손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그 법을 몰랐지만 그 법이 저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죄를 만든 거예요. 죄를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영적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범한 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 죄의 수준에서만 율법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죄인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 하나만 봐서는 그 사람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어 법을 만든 게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율법은 말합니다. 너도 그럴 수 있어. 왜? 저 사람 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모든 죄인들의 하나하나의 경우까지도 모든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죄를 짓나?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너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모든 죄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죄의 경우들을 법으로 싹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법이 나에게도 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한 것에 범죄, 죄가 더하여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제 제 둘째 승조와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비상용 벨 있잖아요. 비상용 벨 누르지 마시오. 응급시간이면 누르면 안 되는 그걸 애들이 얼마나 눌렀으면요, 그 스폰지 같은 걸로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놨어요. 손이 잘 안 들어가도록. 실수로 뭐 이렇게 닦거나 이러면 눌러질 수 있으니까 하도 이렇게 누르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누르니까요 스펀지로 두툼하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펀지로 두툼하게 돼 있는데 그 누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 그거 보고 아유, 사람들이 참 어지간히 눌렀는가 보다. 저 어지간히 저 높은 걸로 스펀지로 대놨네 이러는데 좀 있다가 삑삑 울려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걸 왜 눌러 했더니 궁금하대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스펀지로 바짝 이렇게 막아놨네. 그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들어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유, 사람들이 참 저걸 왜 누르냐 이랬는데 그 옆에 있는 그놈이 그걸 끽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어이 통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아들이 눌렀다고. 또 그럴 땐 또 이놈 또 조용히 가만히 있네. 우리는 존재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건 유독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거제도 통영에 그 이순신 공원이라고 갔더니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는데 주차장 저 끝에 약간 산이 깊어 보여요. 근데 그게 큰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이 산에서 야생 소나무를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그 현수막이 없었으면 그 산 보고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텐데 거기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야생 소나무를 채취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왜 이런 집에 가면 분재 막 이래 된 거 있잖아요. 왜?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저기에 그런 게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심지어요, 제가 그 포항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길을 돌아서는데 너무 바다 전망이 좋아가지고 그 옆에 갓길에 차를 대놓고 그거 딱 넘어가니까 편말을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는 줄 아세요? 절벽에 있는 야생화를 채취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놓으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깎아지는 절벽에 이렇게 가면 이게 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제가 뭐까지 봤냐면 그 가에 그 보면 쇠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그 절벽 바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막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줄을 묶어놨는데 사람들이 저 줄 잡고 내려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절벽에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건 법으로 금지됐다. 그 법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거기 궁금하더라고요. 전망 보러 갔는데 바다를 안 보고 뭘 보냐, 자꾸 밑에 이렇게 야생 뭐가 있나 이러면서 그걸 자꾸 관심을 두게 되더라고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심지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는 것까지도 죄로 쫙 나열을 시켜놓고 너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범죄가 더해지게 됨으로써 이런 것도 죄가 되는구나, 저런 것도 죄가 되는구나, 와 저것도 죄야, 와 저것도, 그런 인식과 함께 이 위험 부담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삶이 움크러들게 되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가는 것도 혹시 죄가 아닐까? 꼭 나쁜 것, 잘못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 안 가는 것도 죄가 되니까, 내가 이런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고 가는 자리는 아닐까? 분명히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심지어 그런 것까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그 죄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래서 죄의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넓어질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지게 되는 것이.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지게 되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 율법의 그 범위 안에서 점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나란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죄를 피할 수가 없구나,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하구나. 속박이 심해지고 얽어매는 법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범죄가 더해지게 되고, 법 아래 사는 이들, 그 범죄 법 아래 사는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점 의기소침해지고 급기야는 삶이 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부담과 심지어 강박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목적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안 되는 그 자리까지 율법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끌려간 자리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삶은 이만큼 여러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이쯤 되면 아마 눈치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는 목전에 두면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1분 1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란 존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어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이 내 손에 붙들려지게 되죠. 붙들려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그럴 때만 자꾸만 하나님께 오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나란 존재를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서 바짝 엎드린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20절 21절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1절 다시 한 번 더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 왕노릇한 줄 우리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나보다 먼저 들어왔나요? 내가 태어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나요? 제가 왕노릇한 것이 나란 인생 이전에 있었나요? 나란 인생 이후에 있었나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이 말이잖아요. 왕노릇했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을 써야 되는데 더러우면 쓸 수 없어요. 근데 깨끗하면 그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부어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은 항상 더러워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흠이 많은 상태. 여러분 컵을 물을 마시려는 안에 막 곰팡이 쓸어 있고 팔이 죽고 있고 이러면 그 컵 씁니까? 그 컵 쓰나요? 안 쓰죠. 씻어줘요. 먼저 씻어줘요. 근데 그 씻는 작업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왕노릇했던 그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의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인생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을 인식하여 하나님만이 전적인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인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이 지식과 방법을 거절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죄인됨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주어져야 될 것처럼 늘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삽니다. 뭐 해결하고, 직장을 해결하고, 사업을 해결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헤매고 있어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더 구하는 자리에 나를 이르게 할 것인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늘 새롭지 않은 가운데 내 죄인됨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삶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나, 혹은 삶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디서 기다리실까요? 그 사업이 망할지언정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직업을 다 내려놓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건강을 잃어서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지 긴 세월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육신의 질병으로 끝이 나서 며칠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보다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와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순간. 그 고백이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뭔지,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순간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될 그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어이구,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이거 어쩌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곧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은혜를 구하면 문제인 거는 문제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문제가 아닌데 벌벌 뜬 거는 나를 위로하셔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그 임재를 느끼고 동행을 느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죄의 그 왕노릇하는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오늘 제 삶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고백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든 베푸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떤 길이든 그때부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역사는 제가 없던 아담 시대나 법도 모르고 당했던 가인 시대나 율법을 줬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그거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담같지 않아요. 죄를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깨끗해져야 되고 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끗하고 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쌘 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 파헤친다 하잖아요. 완전히 드러나고 찢으신다고 말씀하고 해요.
찢으신다. 왜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찢김을 당하고 벌거벗긴 것처럼 수치를 느끼면서, 그래서 담대히 나왔을 때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죽어가면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고 완전 벌거벗긴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처럼 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말씀 묵상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지구 사역자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말씀 읽다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성도 있냐고. 근데 우리 지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죄인도 아닌데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 나오는데 단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갈급함, 단 단어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메마름, 그런 사모함. 하나님, 이 말씀 뭡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건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합니다. 오로지 그냥 축복 기도만 해달라. 해드리죠. 여러분의 축복하는 기도 왜 못하면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 차원 좀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가 고민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그 말씀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제발 그렇게 좀 만들어줘서 목사라고 수치를 당해서 저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 저도 말씀 앞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갈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자리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운 모든 성도 가운데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찢을지어다. 할렐루야.